오늘 읽어드릴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입니다. 문학동네가 출판했고 박명숙이 옮겼습니다. 무슬림 전통에 의하면 모든 신자는 적어도 생애에 한 번은 메카로 순례를 떠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탄생 이후 첫 천년 동안 세 개의 신성한 순례길이 존재했다. 누구든 그곳 중 하나를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과 관용이 베풀어졌다. 첫 번째 길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상징은 십자가이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로마의 방랑자라고 불렸다. 두 번째 길은 예루살렘의 예수의 성묘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수상가라고 불렸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를 맞아준 이들이 흔들었다는 종려나무 가지가 그 길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길은 이베리아 반도에 묻힌 사도 야고보의 성 유골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곳은 어느 날 밤 양치기가 들판 위에서 빛나는 별을 봤다는 장소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성 야고보와 성모 마리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갔다고 한다. 그곳에는 콤포스텔라, 별들의 들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오래지 않아 모든 기독교도 국가의 여행객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신성한 세 번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는 순례자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들은 가리비 껍데기를 상징으로 선택했다. 순례의 황금시대였던 14세기에는 해마다 전 유럽에서 몰려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은하수 길을 따라 걸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열성 신자들과 수도사들 그리고 연구가들이 프랑스의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대성당에 이르는 700km의 길을 걸으며 순례를 하고 있다. 차를 달려 도착한 마을은 참으로 적막한 곳이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오래된 중세식 건물에 자리 잡은 작은 술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인은 보고 있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지금은 시에스타 시간이며 이 뜨거운 대낮에 나돌아다니는 걸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시원한 음료를 주문하고 잠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틀 후면 이 20세기에 트로이에서 귀향하는 오디세우스와 라만차의 돈키호테, 지옥의 단테와 오르페우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겪은 것과 같은 위대한 모험에 뛰어든다는 생각이 온통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미지의 무언가를 향해 길을 떠나는 모험에. 다시 차로 돌아갔을 때 난 좀 더 차분해져 있었다. 설사 검을 되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티아고 순례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병 부인은 내게 할애할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순례길 도중에 있는 수도원에서 숙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소책자를 하나 건네주면서 어디서 여행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도록 생장 피에드포르의 소인을 찍어주었다. 신의 축복과 함께 떠날 거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내 안내자는 어디 있죠? 안내자라뇨? 내 무릎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내게 되묻는 그녀의 눈은 순간 반짝였다. 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둘러 도착해서 사병 부인을 만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고대의 언어를 말하는 걸 잊은 것이다. 고대의 언어는 예전에 성전에 속했거나 지금 속해 있는 단원들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암호와 같은 것이었다. 난 즉시 실수했다고 말하고 고대의 언어를 말했다. 그러자 사병부인은 몇 분 전에 내게 주었던 소책자를 재빨리 낚아챘다. 당신에겐 이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종이 상자 위에 놓여있는 낡은 신문지 뭉치를 내려놓았다. 당신의 여정과 쉴 곳은 당신 안내자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사병 부인이 상자에서 꺼낸 것은 모자와 망토였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보관 상태가 아주 양호해 보였다. 그녀는 내게 방 한가운데 서 있으라고 한 다음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내 어깨에 망토를 둘러주고 나는 스페인 문을 지나 성벽을 통과해 그 작은 도시를 떠났다. 그곳은 옛적에 로마의 침략자들에게 중요한 경로였고 샤를마뉴와 나폴레옹의 군대가 지나갔던 길이기도 했다. 나는 멀리서 울리는 팡파르 소리를 들으며 생장 피에드포르와 가까운 한 마을의 폐허를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강렬한 마음의 동요에 사로잡혔다.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폐허 한가운데서 내 발이 신비로운 산티아고 순례길을 밟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계곡 주위로 펼쳐진 피레네 산맥은 음악과 아침 햇살을 받아 다양한 색채로 물들어 인간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태고적의 한 장면 같았다. 어떤 방식으로도 그 실체를 묘사해낼 수는 없지만 기이하고 강렬한 느낌이었다. 나는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사병 부인이 말해준 장소로 가능한 한 빨리 가기로 마음먹었고 걸음을 재촉했다. 티셔츠를 벗어 배낭에 넣고 걷자 멜빵이 맨살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오래된 테니스화는 발에 몹시 잘 맞아 아무런 불편함도 느낄 수 없었다. 40분 정도 걸어 거대한 바위를 돌아가자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오래된 우물이 나타났다. 그곳에 검은 머리칼에 집시처럼 보이는 50살가량의 남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낭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낯선 이를 만날 때마다 매번 그렇듯 난 머뭇거리며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다. 날 기다리고 있었죠? 파울로라고 합니다. 남자는 배낭을 뒤지던 것을 멈추더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고 내가 온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나 역시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막연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렇소. 당신을 기다렸지만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소. 원하는 게 뭐요? 그의 질문에 다소 당황했지만 난 그의 안내로 검을 찾으러 은하수길로 떠나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소. 당신이 원하면 내가 대신 찾아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오. 난 점점 더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한 터였으므로 대답을 해야 했다. 그가 내 대신 검을 찾아줄 수 있다면 내겐 엄청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이었다.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브라질의 가족과 일 곁으로 즉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일종의 술수일 수도 있지만 대답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지 않은가. 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아주 투박한 억양의 스페인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산이 높다는 걸 알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암호였다. 뒤를 돌아보니 카키색 버뮤다 팬츠와 땀에 젖은 흰 셔츠를 입은 40살가량의 남자가 집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남자였다. 아차 싶었다. 나는 성급한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보호의 규칙조차 잊어버린 채 처음 만난 낯선 이에게 선뜻 나 자신을 내맡겼던 것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암호에 대한 내 대답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집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집시 또한 남자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두려워하는 빛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몇 분간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마침내 집시는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띠며 배낭을 땅에 내던지더니 생정 피에드포르 방향으로 떠났다. 내 이름은 페트루스요. 조금 전에 내가 지나쳐왔던 거대한 바위 뒤로 집시가 사라지자 그가 입을 열었다.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십시오. 살아오는 동안 겪은 수많은 일들 중에서 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보낸 그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여름인데도 추웠던 그날 밤, 페트루스가 건네주었던 포도주의 향이 아직도 입안에서 맴돌고 있다. 침낭에 들어가 누운 내 눈앞에 펼쳐진 밤하늘에는 우리가 앞으로 거쳐가야 할 광막한 길을 보여주는 은하수가 반짝이고 있었다. 다른 상황에서였더라면 그러한 광대함은 커다란 불안을 일으키는 동시에 난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내 앞에 닥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엄청난 두려움 속으로 나를 빠뜨렸을 것이다. 그 광대함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작다는 걸 일깨워주니까. 그러나 오늘 나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내가 빠져있던 깊은 잠과 대지가 안락함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저 높은 곳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임을 발견했다. 난 내가 원하는 만큼 새롭게 또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내 팔이 충분히 자라나 내가 태어난 대지를 넉넉하게 감싸 안을 수 있을 때까지. 페트루스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난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산중턱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떼들이 보였다. 그중 한 마리가 대담하게도 꽤 높은 바위의 돌출 부위에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문득 녀석이 어떻게 그곳까지 올라갔는지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의문을 품는 순간 염소는 내 눈엔 보이지 않는 지점의 의지에 뛰어내려 무리에 다시 합류했다. 주위의 모든 것은 불안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평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평화는 여전히 계속 자라나고 생성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 세상은 알고 있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격렬한 지진이나 태풍과 폭우 역시 자연의 여정 중에 있는 순환이라는 것을. 자연 역시 계시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에 깊이 만족하고 있어요. 페트루스가 말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앞으로 내가 행할 것들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작품을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늙은 인디언 주술사 돈 후안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 적이 있다. 산을 응시하는 페트루스를 보면서 난 돈 후안과 형제처럼 꼭 닮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 같았다. 페트루스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길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언제나 길이기 때문이죠. 길은 언제나 우리가 걸은 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성행위와 비교하자면 다들 아는 것처럼 오르가즘의 강도를 결정하는 전위와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삶의 목표를 가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와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 목표는 더 나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람의 두 번째 의뢰가 매우 중요한 건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너무 익숙한 것이라 무관심해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신비를 발견하는 훈련이죠. 페트루스가 그렇게 말한 라음의 두 번째 의뢰는 속도 훈련이었다.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이 훈련을 20분 안으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비로운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 있으므로 마을까지 가는데 1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추위가 다시 파고들었다. 나는 낙담한 표정으로 페트루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배낭을 집어들고 일어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200여 미터 거리의 마을을 향해 절망적일 만큼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속도 훈련. 보통 걸음걸이보다 2배 이상 느린 속도로 20분 동안 걸으십시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물들의 세세한 부분과 사람들, 그리고 풍경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이 훈련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각은 점심 식사 후입니다. 이 훈련을 일주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실행하십시오. 푸른 천체의식. 편안하게 앉아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느껴보십시오. 친구여, 하찮은 세상사를 잊고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릴 적에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당신이 앉아있는 방 안과 집안을 강렬하게 빛나는 푸른 빛으로 가득 채워가는 광경을 상상하십시오. 그 단계에 이르면 어린 시절 믿었던 성인들이 당신 앞에 나타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현존함을, 사방에서 모여들어 미소를 띠며 당신에게 삶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 당신을 위해 사랑과 평화를, 세상과 하나됨을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인들의 통공을 그려보십시오. 이 감흥이 강렬해지면 반짝이며 흘러가는 강물처럼 당신의 몸을 통과해 지나가는 푸른 빛의 흐름을 느낍니다. 그 빛은 당신이 사는 집에서 마을로, 다시 도시에서 나라로 점점 넓게 퍼져서 온 세상을 거대한 푸른 천체로 감쌀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고난을 넘어서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힘찬 기운과 에너지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차원 높은 사랑의 현현입니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빛을 가능한 한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하십시오. 활짝 열린 당신의 마음은 사랑을 전파합니다. 이 단계는 적어도 5분간 계속해야 합니다. 천천히 무아지경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성인들은 여전히 그대 아주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푸른 빛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의식은 여러 사람과 함께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참가자들은 손을 맞잡습니다. 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페트루스는 내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이상하리 많지 어두운 밤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음악이 솟아나왔고 그는 어려움 없이 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나는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가만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점점 더 세게 손뼉을 쳤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과 황량한 들판, 생명이 없는 바위 위에 받치는 찬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릴 때는 믿었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멀어지게 된 성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 또한 살아가면서 아가페의 많은 부분을 죽여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사랑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성인들이 하늘에서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다. 어릴 적에 본 그 얼굴과 강렬함은 그대로였다. 내 안에 아가페가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반짝이며 빛나는 신비스러운 푸른 빗줄기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내 영혼은 정화되었고 내 죄는 용서를 받았다. 빛은 다시 나가 들판으로 퍼져나갔고 곧 세상을 가득 채웠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다시 느끼게 된 열정에 나는 울고 있었다. 나는 생 앞에 선 어린아이였고 이 순간 그 어느 것도 내게 해를 끼칠 수 없었다. 그때 한 존재가 다가와 내 오른쪽에 앉는 것을 느꼈다. 난 그가 내 사자라고 생각했다. 오직 그만이 내 몸 안을 통과해 세상으로 퍼져나간 그 강렬한 빛을 알아볼 수 있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온 세상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차츰 모든 문과 골목길로 흘러 들어가더니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어루만져 주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논리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성전의 길에서 수많은 영들과 교감하지 않았던가. 나는 사후의 삶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궁금해해 본 적이 없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잘해 놓더라도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몹시 두려운 일이었다. 만약 내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수년 동안 해온 수련, 가족에 대한 그리움, 허리춤에 숨겨놓은 돈 등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브라질에 있는 내 방의 책상 위에 놓고 온 화분이 생각났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도 화분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놓여 자랄 것이다. 시내를 오가는 버스나 늘 제값보다 비싸게 팔던 야채 장수나 비공개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를 슬며시 알려주던 전화 교환원도 오늘 아침 내가 심장마비로 죽었더라면 다시 보지 못했을 이 작은 것들이 갑자기 커다란 의미가 되어 내게 다가왔다.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들은 저 하늘의 별들이나 지혜가 아닌 바로 그들이었다. 관뚜껑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림과 동시에 무덤은 사라져 버렸다. 나는 가슴 가득 산티아고 순례길의 맑은 공기를 가득 채워 넣었다. 내 몸은 땀에 젖은 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덜덜 떨고 있었다. 몸을 움직여보니 뱃속이 텅 비어 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이렇게 나는 살아있지 않은가.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내면의 거대한 평온함이 날 사로잡았고 내 곁에 어떤 존재가 느껴졌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죽음이 아니었다. 몇 분 전 내가 경험한 그 죽음은 나의 친구이자 조언자였다. 나로 하여금 남은 삶의 단 하루라도 비겁하게 살지 않을 것을 결심하게 한. 이제부터 그는 페트루스의 안내와 충고보다 내게 더 큰 도움이 될 터였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훗날로 미루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치러내야 할 싸움들을 피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선한 싸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나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행하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다른 세계로 떠나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가장 큰 죄악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후회라는 죄악이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그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의 다정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삶이라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제 밤은 비밀스럽지도 두렵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몸이 떨리지 않게 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농부들이 들판에 놓고 간 급수차로 향했다. 그리고 버뮤다 팬츠를 벗어 빨고 배낭에서 새 옷을 꺼내 갈아입었다. 그리고 다시 나무로 돌아와 페트루스가 남겨두고 간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나는 살아있었고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둠이 그처럼 위안이었던 때가 없었다. 마침내 내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다. 나의 주님, 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당신 또한 이 십자가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 십자가는 비어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신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지닌 무한한 힘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 힘은 생명을 위해 부활하고 세상은 구원받고 저는 당신의 기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길을 걸었고 그 길에서 당신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 중에 내려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권능과 영광이 모든 사람의 것임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의 아들인 당신께 등을 돌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이 될까 두려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께서는 다시 아득히 멀리 있는 신성이 되었고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운명으로 돌아갔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대여섯 가지 훈련을 실행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사사로운 지혜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저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따라 걷게 하셨습니다. 삶에 조금만 귀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에 속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행복의 원형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검을 찾기 전에 저는 그 비밀을 먼저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 비밀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검으로, 그 검이 주는 행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저 자신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이 먼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이 힘을 지닐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가슴의 통증, 저를 흐느끼게 하고 어린 양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고통, 이것들은 인간이 존재한 이래 늘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승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마침내 실현되려는 꿈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선한 싸움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갇혀있는 포로들입니다. 무엇을 할지도 모른 채 검을 찾기만을 바랐던
저 자신처럼. 잠들어 있던 신이 내 안에서 깨어났다. 고통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내 곁에 마스터의 존재가 느껴졌고 마침내 메마른 흐느낌은 눈물로 변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